22절과 23절 그 앞부분을 어제 아침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딸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기호를 세워서 그 길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양부가 되어, 그리고 왕비들은 유모가 되어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묻은 티끌을 핥으면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저희가 앞부분을 어제 말씀을 보았었고요. 오늘은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또 시대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간이 되면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엎드리고 그리고 절을 하며 우리의 발바닥을, 우리의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핥을 정도로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 그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이라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인 성도들이 과연 세상으로부터 이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250년 동안 교회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이적 단체였습니다.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250년 동안 10대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대를 통과한 이후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70년 정도 후에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부터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유럽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딱 순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우상에서 참된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와 사회, 이 모든 질서들을 가졌던 그 종교가 다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고 주교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에 절을 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믿고 국교로 정해진 그 순간부터 모든 로마 내에 있는 나라와 제후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아주 극대화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교황의 힘이 세상의 제후들을 누르면서 왕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 교황의 발바닥을 핥을 정도로 아부하는 이러한 제후들이 생겨납니다. 기독교는 이걸 통해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처참하게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헛된 꿈을 꾸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런 어떤 교파들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액션들을 취하고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런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고, 결국 로마는 처참하게 이방인들에게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가 망할 때 동방으로 옮겼던, 현재 이스탄불로 옮겼던 이 동로마 제국, 다른 표현으로 이제 비잔틴 제국은 1545년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그때도 기독교는 여전히 힘 있는 종교로 이 시리아 쪽에서 엄청난 유세를 떨쳤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 변질 그 자체였던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중세가 끝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근세 산업혁명으로 근세가 도래하면서 실존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한 1600년 전부터 그러니까 1600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처참하게 세상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쩔었고 부자들이 양반들이 축첩제도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기 시작하고 미신, 우상타파 그리고 여성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여성들도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획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각자 같은 이런 인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900년대 그 일제 초창기에 독립운동, 외세, 일본의 그 강압 정치에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로 우리 그 독립 지지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사람들이 아주 숫자는 미약했어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절을 받을 정도로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로 딱 접어들면서 그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 다 변절되는 거예요. 추는 이광수라든지 이제 최남선이라든지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다 변질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을 필두로 그 사람들만 변질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선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게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민족을 배신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이 세상으로부터 찍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해방이 되어지고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어떤 그 자본주의 이러면서 기독교가 거기에서 아주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이 함께 맞물리고 목사님들이 딱 맞물려 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만듭니다. 이승만 정권을 나쁘게만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성장과 이 부흥은 우리를 생각하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그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친일을 해먹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친일 경찰들, 친일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그대로 그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실세로 다 등용을 시켜서 오히려 민족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김구부터 시작해서 다 처단하고 죽인 이런 과오를 이승만 정권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잘못과 허물이 아니라고 그냥 국수적인 관점에서 끌어안고 이건 잘한 거다 하면서 막 그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더더욱 세상으로부터 절받기는커녕 욕을 진탕 먹으면서 저 전 근대적이고 저 전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아주 수구 아주 꼴통들 그래서 기독교를 보수 꼴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없어져야 될 단체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그래도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원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60년대 70년대 어린이 어떤 교육기관이 보육기관들이 없었어요. 아주 돈 많은 집 애들이나 무슨 병설 유치원에 몇 명이 다녔고 무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들어갈 때에는 교회에서 점심밥도 주고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애들 다 선교원에 보내고 주일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사람도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친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한국교회는 이런 어떤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나쁜 그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경제 부흥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막 $10,000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 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를 더 이상 아이들 보내지 않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세상을 이끌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출현하는데 그 세대들은 우리는 알거든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성탄절에 대한 추억,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한 번을 안 가본 사람은 제 생각에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요? 아마 무당 자식이나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다 교회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경험을 하고, 또 군대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는 군대라고 하는 좋은 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아주 암담한 30개월의 군 생활의 암담함 속에서 자신들이 어딘지 귀의할 수 있는, 키엘 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내가 주변에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인생에 나를 버텨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면에 불과하고 이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들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이게 단독자로 설 때 드디어 우리는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단독자로 서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키엘 케고르는 말했거든요. 우리는 군대 가면 단독자로 서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종과가 이제 다방면에서 80년도 이렇게 중반으로 딱 들어서면서, 야, 왜 군종과가 왜 니네들 목사들 기독교만 있냐? 원불교도 달라, 불교도 달라, 이러면서 천주교도 달라, 이러면서 이제 군대에 가도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는, 이러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기서도 줄어들게 되어지지요. 이러면서 이제 군대 가도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가지 마라.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수요기도까지는 그냥 프리패스했어요. 당연히 수요교대도 가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라. 저도 수요교대는 자유롭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아주 일병 때부터는 새벽 기도에도, 제 근무 시간이 아니면 새벽 기도에도 제가 나갔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주일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만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만나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열심히 좋게 다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처절한 실존 아픔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무능함과 답답함과 정말 깨어진 자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가난과 그리고 삶의 20대 때 처절함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건강하게 꼴지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 또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데 꼭 그것만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질 때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보장제도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병에 걸리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려도 까짓 거 수술하면 돼. 그리고 수술비는 실손 다 들어놨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안전사고 나도, 이건 다 나와. 돈 다 나와. 그래가지고 머리를 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는 이제는 구태의연한 종교, 저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아주 정치 이대, 아주 천박한 정치 이대에 올르기에 경도돼 가지고 막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막 제자도이고 그게 참된 영적 싸움이라고 이러면서 이 사회에 기독교를 천박한 기독교로 추락을 시켜버리고, 여러분 85억이 책정된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6배, 700 몇 억인가 570억인가요? 그걸 달려고 싸우는 이 부분, 2배 달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보상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른 데 지역에서 가서 이렇게 짓는 게 서울 같은 데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지금 건물, 사랑제일교회 건물 같은 거, 그 정도 건물을 다른 지역, 서울권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으려면 최소 300억 40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 너무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응 상태에서 과연 세상이 교회에 티끌, 발에 있는 티끌, 신발에 있는 티끌도 핥을 정도로 막 좋아하고 엎드리며 당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러면서 도와주고 이러고 있냔 말이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딴짓돼서 그래요. 딴짓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들과 지난주에 금토일 날 이제 금요기도회가 없어서 우리 아들들과 강원도에서 이제 둔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태백산맥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둔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평창, 봉평, 이제 진부 이제 이쪽을 지난 이제 관통을 했는데요. 거기가 지대가 높고 계곡이 아주 이제 두타산 있는 두타산 타해산인가요? 큰 산을 넘는데요. 날이 얼마나 추운지 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구름 한 점 없는데 호랑이 장가가는 날처럼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쪽에 구름이 있어야 이게 비가 내리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네. 이 정도로 날이 추워요. 그래서 온도가 얼마나 봤더니 11도더라고. 영하 11도인데 이제 새벽에 6시에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딱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막 바닥이 다 빙판이에요. 이 서리가 내려서 바닥이 빙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 아들들이 손발이 저린 걸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유민이가 아버지 손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그래. 그러니까 손이 시렵고 손이 시렵다가 너무 시려우면 아프잖아요. 우리 애들이 손발 시려움 초초초 하고 밖에 나갔다 손 시려. 그거 손 시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심리 가려고 하면 정말 발이 끊어져서 가다가 성냥 가져가가지고 볕단이 있지 옆에 이렇게 볕단 이렇게 쌓아놓은 벽가리 쳐놓은 데 있잖아요. 나중에 손 먹이려고 불 떼려고 그런 벽가리를 집에서 갈 때 그걸 갖다 한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가방 둘쳐매고 이걸 들고 가요. 들고 가다가 길 가운데다가 그 펴놓고 몸을 녹이고 가고 그랬어. 그치? 예. 모르나 봐. 최진수 사님도 그랬지. 어쨌든가 이렇게 추웠어. 그러니까 애들이 추위를 처음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경험을 못해요. 딱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추위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그런데 옆에 근데 그 새벽인데요. 새벽 6시에 이제 막 노가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싣고 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세요. 그 추운데 우리는 걸으면서 하체가 얼마나 시렵던지 어쨌든 이런 그렇게 추운데 차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참 저 사람들 한심스러워요. 이렇게 우리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담배 안 필 겁니다. 한심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담배 안 필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 한심스러운 걸 우리 애들은 알아요. 그것이 세상의 실존이 뭔 줄 알 때 온몸으로 부딪힐 때 그 짓을 않는 거예요. 한심스럽다. 내가 그래서 유신이한테 유신아 저 사람들 한심스럽지. 근데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기 위해서 아침 그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추운 데 가서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훌륭하잖아. 그런데 한심스러운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전철역 앞에서 수전다 그렇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욕심을 내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원리 본질을 찾지 않으니까 오늘 사회적인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런데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내일은 좀 코로나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해요. 오늘도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 한날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담배 꼭 피워야 되겠다고 이러는 사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상냥하셔서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저 사람들 멋지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꼭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